오늘은 신실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기를 쭉 살펴보면 사사기에는 한 가지 분명한 패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러다 견디다 못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사기에서 늘 보던 공식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오늘 이 본문도 삼손의 이야기도 이 비슷한 이 흐름으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 또다시 범죄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블레셋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40년이나 됩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긴 압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방 민족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이야기에서는 그런 장면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장면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생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러한 표현들을 빼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영적 상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조차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와 죄악이 계속 반복되면서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조차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무리 이방 민족에 의해서 압제를 받아도 그게 하나님의 징계인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 민감성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새로운 사사를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자신의 죄도 뉘우칠 줄 모르고 더 이상 하나님께도 부르짖지 않는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 번 더 영적으로 일깨우기 위하여서 자신의 일꾼을 친히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좀 독특합니다. 보통 하나님은 기드온처럼 당사자를 직접 부르시기도 하고 이 드보라처럼 이미 지도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사사로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임으로 인하여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이 미노아의 아내를 통해 삼손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나실인으로 구별하셨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까지 보면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면에서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사사, 그를 나실인으로 구별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게 느껴집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와, 이 사람 정말 특별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엄청난 사사가 되겠구나. 특히 이 사사기의 여러 사사들을 살펴볼 때 이 삼손만큼 극적으로 등장한 사사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준비하신
완벽한 사사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가 그 모든 기대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여 세우신 사사, 특히 나신이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다라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이 사사기 14장에서 드러나는 이 삼손의 행동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실망감을 안겨줍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사로서 그가 또한 나신으로서 더욱 거룩해야 할 삼손이었지만 삼손은 그러기는커녕 자신의 욕망을 따라 이 세 가지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여자를 발견한 곳은 딥나라는 지역입니다. 원래 이 딥나는 단 지파에 속한 땅이었지만 이 삼손이 활동한 당시에는 블레셋 통치 아래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삼손은 왜 이 딥나라는 지역, 블레셋의 통치가 여전히 있었던 이 딥나라는 지역에 머물고 있었을까요? 물론 삼손이 이 블레셋 통치 아래에 있었던 딥나라는 지역에 왜 머무르고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 1절을 살펴보면 삼손이 단순히 많은 여자들 가운데 어쩌다 보니 블레셋의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다라고 말하지 않고 굳이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특히 1절과 2절을 통해서 반복해서 이 보았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삼손이 그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려 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한 가지가 바로 그녀의 외모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삼손은 우연히 딥나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외모적으로 아름다운 블레셋 여자를 찾기 위하여서 의도적으로 딥나로 향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은 모르겠지만 그 당시 딥나에 사는 블레셋 여자가 참 이쁘다라는 속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삼손도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나도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으로 내려간 것일 수도 있겠죠.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속설이 하나 있습니다. 여자는 대구 여자가 참 이쁘다더라. 여러분 이런 속설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여기 혹시 대구 출신 있으십니까? 물론 객관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 아내가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 출신입니다. 네.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전 가끔 대구 여자가 진짜 이쁘긴 이쁘구나. 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어쨌든 삼손이 단순한 호기심이었는지 아니면 확신에 찬 결정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오직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것만을 따라 이 블레셋의 딥나로 향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선택이 단순한 여자의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고 그 과정에서 신명기 7장 3절의 말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그 결혼을 금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민족과의 결혼이 곧 결국에는 우상 숭배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사 삼손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눈에 보기 좋은 그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이 삼손의 행동이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세우신 사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삼손이 블레셋과 맞서 싸우기는커녕 이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블레셋과 화평 조약을 맺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사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이끌어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욕망에 이끌려 위험한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데 때로는 눈앞의 이익과 세상의 달콤함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선택과 결정을 하지는 않습니까? 눈앞의 유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순종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삼손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5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삼손은 부모님과 함께 다시 딥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눈에 진짜 보기 좋았던 그 블레셋 여자를 진짜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상하게도 성경은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간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 할 수 있는 블레셋 여인과의 혼인 절차나 진행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딥나로 내려가던 도중에 삼손이 홀로 경험한 한 사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하반절 보시면 삼손이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지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손이 포도원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삼손은 나신이었습니다. 나신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의 이 나자르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로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나실인이 지켜야 할 규정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죠? 바로 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민수기 6장 3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여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한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말씀을 보면 단순히 포도주와 독주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명령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이 나실이는 포도원 근처에도조차 얼씬거리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찌 됐는지 포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삼손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가 부모님을 내버려 두고 홀로 이 포도원에 들어갔다는 점을 보면 그 의도를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손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려 했을까요? 그냥 구경하러 들어갔을까요? 나신의 귀를 어기고 몰래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 포도원으로 향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등장하는데 바로 포도원에서 삼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이 사나운 젊은 사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경고장이라도 날리듯이 사자가 삼손 앞에 나타나 삼손을 향해 표현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신 것입니다. 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나신으로서 너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냐? 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삼손에게 날리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이 메시지를 깨달았을까요? 안타깝게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14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고 조금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지금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를 강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범죄한 삼손에게 사자를 이길 힘을 주셨습니까? 삼손의 범죄함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서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죄를 묵인하거나 모른 척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죄를 묵인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철저하게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삼손이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블레셋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는 그 크신 계획을 여김없이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끊임없이 실수하고 자기 욕망을 따랐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선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실수와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삼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도 완벽한 사람 아니었고 너무나 많은 실수를 했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끝까지 구원하고자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실수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실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삼손은 안타깝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자를 죽이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정신을 차려야겠다 하고 여러분 회개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또다시 자신의 욕망을 따라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에게도 이르러 그들에게 주매 그들도 먹었으나 그가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또았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신을 지켜야 할 또 다른 금지 사항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사자의 시체에서 나는 달콤한 꿀을 보자마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손을 뻗었습니다. 나신으로서 지켜야 할 규례를 다시 한 번 더 어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삼손은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자신이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음에도 삼손은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내 눈앞에 있는 이 달콤한 꿀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선택, 행동 하나하나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길을 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삼손의 모든 범죄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의 범죄가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란 것을 우리는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그는 하나님과 점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성경은 그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치우쳐 있는지를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의 선택은 철저하게
자기 욕망을 따라간 것이었고 그의 삶의 방향을 결국 죄로 이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 죄는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릴 뻔한 일까지 지어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삼손은 단순한 개인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나신인이었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사서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살아가야 했을까요? 그 누구보다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했고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애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사로서 영적으로 더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영적 상태가 이랬다면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사가 이 정도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더 깊이 타락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적 민감성은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봅니다. 사사도 저 모양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도 못하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희망이 있을 때 노력합니다. 가능성이 보일 때, 기대할 수 있을 때 무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희망을 잃어버린 순간에 그들이 더 이상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조차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삼손을 사사로 세워줬고 그리고 삼손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그 계획을 철저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구원의 계획을 여전히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우리 신실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희망과 소망입니다. 여러분 때때 우리가 삶을 돌아볼 때 나는 왜 이렇게 나갈까? 왜 이렇게 실수만 할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삼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도 연약했고 실수를 반복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삼손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 속에서도 다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영적 타락과 삼손의 범죄를 통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과 인도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이루어고자 하신다면 그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흘러가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시며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